네,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가 훅 지나갔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 설교를 한 게 어제 같은데, 네, 벌써 한 주가 훅 지나서 또 수요 예배가 왔습니다. 한 주만 지나간 게 아니죠. 벌써 10개월이 네, 훅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11월이죠. 참. 이 추수의 계절에 열매를 거둘 준비를 잘하고 계신가요? 네, 기쁨으로 단을 거두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그 실제적인 영역에서도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또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심어왔던 것들을 네, 거두시는 네,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앞서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 간략하게 나누고 또 이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이제 가시기로 하셨죠. 가시기로 하는데 지도 보셨듯이 그냥 보통은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돌아서 좀 멀지만 돌아서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유대인들이 밟지 않는 그 땅을 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셨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의 옆에 앉으셔서 잠깐 쉬고 계셨죠.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때가 네, 그 당시 시간으로 6시, 지금으로 말하면 낮 12시 정도. 너무 뜨거워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여자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상한 거죠.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이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상해서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시작됐죠. 그래서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과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구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고, 또 여인은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은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또 대답을 하시고, 또 여인은 그런 물을 또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기르도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인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려 왔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리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예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흐름을 알 수 없는 대화가 계속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눴던 것은 이 여인에 대해서 나눴었죠. 이 여인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잘못된 정체성,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고, 또 3차원 세계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세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죠. 어떻게든 자신의 그 삶의 문제를. 그리고 숨기고 싶은 그런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구원해 주길,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 모습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다라고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VIP였다. 그래서 유대인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사마리아로 친히 들어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VIP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쩌면 그 사람은 평생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나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보셨습니까? 왜 말씀이 기억나시는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할까 말까 주저하셨다면 이번 주에는 담대하게 핸드폰을 드시고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 하는 친구는 열심히 한 친구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때,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언제입니까? 바로 앞절이겠죠. 네, 바로 앞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너가 말하는 그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신 때,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당신께서 메시아임을 이제 말씀해 주신 때, 그때 제자들이 이제 돌아온 거죠. 즉 여인이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그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은 그때입니다. 여인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메시아, 나와 대화하던 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메시아를 내가 지금 만났고 내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그때, 바로 그때 이제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떠한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신 거죠. 이해 안 되고 정말 이상한 장면이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께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시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왜 아무 말을 못 했을까요? 왜? 본인들 다 이상하게 생각했으면 한 명쯤은, 특히 그 성격 급한 베드로쯤은 가서 아니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법한데 왜 아무도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왜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을까를 놓고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을까? 제가 묵상하면서 받은 것은 아마도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그 분위기에 제자들이 압도돼서 아무 말도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그려지시나요? 지금 어떤 장면일지? 소망이라고는 1도 없이 정말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 여인, 정말 그 지옥 같은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 유일한 소망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었는데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지금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그냥 덤덤하게 막 대화 나누고 하하하 웃으면서 대화 나눴을까요? 뭐 앞에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가 말하는 너와 대화하는 내가 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때 이 여인 어땠을까요? 여러분도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아멘. 예, 다들 기다리시나요? 혹시 예수님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하신 분 계신가요? 없나요? 네. 2달 후에 적금 만기인데 2달 후 좀 지나서 오십시오. 막 이런 분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나 결혼 못했는데 결혼만 하고 나도 좀 웨딩은 좀 해보고, 그런 분 계신가요? 아니면 저기 뒤에 계시는 예준 목사님 혹시 나도 이제 딸 가졌는데 아직 이게 딸인지 아들인지 잘 느낌이 안 오는데 그 딸의 애교를 좀 받아보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안 될까? 뭐 이런 마음 계신가요? 네. 손을 들어서 이렇게 표시하는데 맞다는 건가? 네, 그렇지 않죠. 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속히 오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 그러면 혹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를 상상해 보신 적이 계신가요?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만났을 때, 아니 뭐 재림 때 아니더라도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방문하신 거죠. 너무 실제적으로, 너무 생생하게, 정말 예수님의 그 호흡이 느껴질 정도로 생생하게 예수님이 나에게 방문하신 겁니다. 혹시 상상해 보신 적 계신가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토록 우리가 부르짖었던, 찾고 찾았던, 기다리던 예수님이 정말 지금 앞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나에게 오셨어요.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2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 그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그대로 정지 상태가 됐을 것 같아요. 정지, 얼어버린 거죠. 그리고 아무런 말도 못하고 막 숨조차도 쉬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뭐 저의 상상입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죠. 정말 대기가 확 바뀌는. 그때 돌아왔던 제자들, 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나누는 그 대화, 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지만 그곳의 임재에 압도돼서 아무 말도 못하지 않았을까, 네, 감히 이렇게 말을 못 꺼내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네, 그렇죠. 사실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문장을 빼고 읽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굳이 없어도 되는 문장인 것이죠. 그냥 여자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라고 해도 이 말씀 흐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은, 네,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문장을 넣었어요. 네, 이것이 요한 마음대로 넣은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예,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썼을 것입니다. 여인에게 물동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생명을 이어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도구였습니다. 매일 그 물동이를 사용해서 물을 길러와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던 거죠. 생명줄이죠, 생명줄. 그러한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것은 붙잡고 있던 생명줄을, 예, 놔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거 놔버리면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냥 놔버렸어요. 이 여인이 그동안 잡고 있던 생명줄 왜 놔버렸습니까? 메시아 만났으니까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거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찾았기 때문인 거죠. 더 이상 그것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 그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어쩌면 여인이 그 생명줄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생명줄이 여인을 묶어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벗어나고 싶지만 꽁꽁 묶여져가지고 벗어날 수 없는, 이거 놔버리면 난 죽을 텐데 라는 그 두려움에 꽁꽁 묶여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벗어나면 난 죽는다 라는 그 거짓 메시지, 고통스럽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찾게 되었으며, 네, 물동이라는 그 생명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자유를 얻은 여인은, 예,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네, 이건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왜 놀랍습니까? 네, 이 여인 원래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네, 가장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 나온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 피해 다니던, 마치 뭐 대인 기피증 있는 사람처럼 사람들 피해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서 동네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대반전이죠, 대반전.
불과 두 구절 앞에, 두 구절 앞에만 해도 정말 죄인처럼 사람들을 피해 다녔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랬던 여인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정말 180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죠. 네,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네. 셀시할 때 봤던 그 하선녀처럼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어요. 네,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간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29절에 나오죠.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뛰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내가 만났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정말 그래서 그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사람들 향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뭐 세상에서 하는 말인데, 세상에는 숨길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사랑, 맞습니다. 사랑. 여기 사랑을 진하게 보신 권사님. 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재채기. 네, 재채기. 근데 제가 듣기로는 재채기도 맞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감기라고 들었거든요. 감기. 그래서 감기 걸리면 숨길 수가 없죠. 네, 마음껏 재채기를 한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뭐 콧물이 난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뭔가 계속 나타납니다. 감기가 걸리면 숨길 수가 없어요. 감기 걸려놓고 안 걸려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죠. 네, 사랑을 하게 되면 태가 나죠. 갑자기 꾸미기 시작한다든가 갑자기 표정이 달라진다든가, 뭐 인생은 아름다워가 되죠. 뭐. 네, 그리고 고통이 다가와도 괜찮아 외치면서 네, 변합니다. 이렇게 숨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 두 가지를 숨길 수 없다고 말하지만, 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을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네, 숨겨지지가 않는 거죠. 사람들을 피해서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 다니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외칠 정도로, 그 정도로 강력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네, 요즘 청소년 아이들이 좀 시끌벅적합니다. 그렇죠? 네, 찬양 부를 때 앞에 나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또 설교 시간에는 이 명량동이 떠나라 아멘을 외치고 있습니다. 네, 절대 제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앞에 나가서 찬양해라, 뭐 아멘 크게 외쳐라,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네, 아이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숨겨지지가 않는 거죠. 네, 담임 목사님께서 볼륨 조절 좀 해라 해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네,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네, 혹시 예배 때 아이들 목소리가 너무 커서 불편하시더라도 저 아이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그리고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번 주 토요일 날 이 청소년 블레싱 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좀 따로 하려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각자 친구들 다 초청해가지고 3시 반에 저희 모여서 시간을 갖고 4시 반에 여기서 예배 드리고 또 이제 또 저녁 식사하고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명단을 적어내라 얘기했어요. 얘기해서
지금까지 그 모아진 명단이 36명입니다. 근데 절반을 저 친구가 있어요. 예. 예수님 믿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거의 15명, 16명 뭐 그 정도 가까이 되는 친구를 적어냈어요. 물론 그 36명의 아이들이 다 오겠다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 중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어보더라고 애들이 오기로 한 애들 적어내는 겁니까? 아니면 기도할 애들 적어내는 겁니까? 해서 우리 일단 적어내고 같이 기도하자 하고 이번 주 동안 계속 밤마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그래서 몇 명이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믿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단 한 영혼이라도 그 안에 복음이 심겨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줄을 믿습니다. 네,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 다 와서 이곳에서 물론 이렇게 좀 힘을 받기까지 청년교회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교회에서 그 예준 목사님이 저희도 뭐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하시면 좋죠. 그랬더니 경품 선물로 그 에어팟 최신형을 하나 해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정도는 해야죠. 그래가지고 경품 선물로 그게 걸린 거예요. 네, 그 36명 중에는 그거 보고 온 애들도 있을 겁니다. 네. 혹시 내가 받지 않을까. 네. 그래서 있겠지만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이곳에 아이들이 와서 걔네들이 언제 교회를 와볼까요? 그죠? 언제 교회 와서 찬양을 불러보고 들어볼까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아이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이 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실 그 이 청소년 블레싱 데이가 그 청소년 교회 안에 그 예정되어 있지 않던 행사가 갑자기 생긴 거라서 또 연말인데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금 36명 다 오면 이 애들 어떻게 다 먹이지라는 걱정이 좀 있긴 해요. 하지만 채우실 줄 믿고 재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 감동 있으신 분들은 같이 후원도 해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정말 놀라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0절입니다.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인의 외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간은요, 너무 더워서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뜨거운 낮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집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 밖까지 나와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 왔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누구라고 이 여인의 말 한마디에 그 뜨거운 대낮에 그 사람들이 동네 밖에까지 나왔을까요? 이 여인이 정말 잔인하고 악랄하기로 소문난 그런 깡패 같은 그런 여인이었을까요? 그래서 저 여인한테 시키면 안 돼. 말 들어야지. 더워도 나가자. 이런 거였을까요? 아니었겠죠.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기 바빴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정말 약자 중에 약자였던 그런 여인인데, 그 여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그 뜨거운 낮에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저는 첫 번째는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봐왔던 이 여인의 모습은 잘 볼 수도 없었지만 가끔 보게 됐던 이 여인의 모습은 그랬을 것 같아요. 얼굴 다 가리고, 사람들이 볼까봐 다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막 숨어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랬던 여인이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소리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와, 저건 찐이다. 진짜 뭐가 있나 보다. 한번 가서 보자. 네, 저건 거짓말 아닌 것 같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그 여인의 모습에 좀 놀라가지고 나와봤을 것 같아요. 저 여인을 저렇게 변화시킨 분이라면 진짜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전도라고 얘기하죠. 전도. 우리의 달라진 모습, 네, 우리의 그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귀로 듣기 전에 먼저 눈으로 봅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눈이 열려야 귀가 열리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하게 복음을 정리해서 잘 말해준다 하더라도 그 말하는 사람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복음이 귀에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귀로는 듣겠지만 아마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흘려들을 것 같아요. 반대로 정말 유창하게 말도 못하고 정말 고급진 단어도 사용 못하고 발음도 좀 어눌하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말씀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살아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냥 말을 흘려듣지 않고 새겨 들을 것입니다. 그 지난주 토요일에 청년들과 함께 청소년들을 데리고 해운대로 전도를 다녀왔습니다. 네, 다른 교회 두 교회 함께 더 연합해서 이제 세 교회가 함께 나갔었는데요. 거기 다른 교회 한 전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 거리에서 막 기뻐 뛰면서 찬양을 하면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 한두 분이 와서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기뻐서 이렇게 뛰면서 노래 부르냐고. 나는 사는 게 힘든데 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기뻐서 저렇게 거리까지 나와서 기뻐하며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네, 이것이 능력이며 전도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 사람들이 왜 여인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로 나왔는가? 두 번째 단락이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왜 여인의 말에 그 말 한마디에 왔는가? 제가 두 가지로 정리했다 그랬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향한 갈망함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역시 그들이 그 그리심산에 세운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수모지되던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큰 소리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저 여인을 저렇게 변화시켰다면 진짜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기대함을 가지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뜨거운 낮에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왔던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장면, 첫 번째 이렇게 나오는 장면으로 이 첫 번째 단락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은요 31절부터 시작됩니다. 31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말씀을 읽지는 않고요.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을 때 제자들은 가져온 음식을 예수님께 잡수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냐라고 막 서로 묻는 거죠. 야, 누가 갖다 준 거야? 누가 갖다 준 거야? 이렇게 막 서로 묻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는 양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영혼 구원인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렇게 영혼 구원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예수님의 양식은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영혼 구원, 이것을 이루어갈 때 양식이 채워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영혼 구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땀과 재정,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한 가지 좀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리 없으니까 얘기합니다. 그 청소년 중에 세인이라는 학생이 있죠. 세인이가 이번 학기에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전교에서 2명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세인이가 됐어요. 이게 사실 세인이가 공부 잘합니다. 그 전에도 잘했고 잘합니다. 좀 잘하는 친구인데 그만큼 노력을 하더라고요. 노력하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는가 하면 시험 기간이 되면요, 시험 있는 그 주일, 그러니까 이번 주일 지나고 시험 기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일은 교회를 안 왔어요. 교회 안 오고 아침 일찍부터 핸드폰 집에 놔두고 그러니까 그 독서실이죠. 가가지고 저녁까지 쭉 공부를 합니다. 삼각김밥 먹어가면서 진짜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열심히 했겠죠. 근데 시험 있는 그 주일, 토요일 학원 다니니까 그 주일에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성적이 잘 나오겠죠. 공부 잘해요. 근데 그동안 그렇게 해봤지만 장학금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열심히 했고 성적을 잘 받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항상 도전을 했습니다. 제발 이거 좀 뛰어넘기를,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그렇게 드리고 해도 네 인생에 있어서 이 성적이 전부가 아닌 것이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네 삶 가운데 축복할 것이다, 너의 삶에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계속 도전을 했죠. 근데 대답은 잘하는데 시험 기간이 딱 되면은 토요일 저녁에 문자가 와요. 목사님 죄송해요. 내일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도전하자. 그래 해서 한번 그래도 기도할게, 도전한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번 학기가 어떤 학기였는가 하면 이번 중간고사 때요. 세인이가 시험 있는 주일날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오고 오후 모임까지 다 하고 갔습니다. 네. 이 친구가 그러기 위해서 평일날 더 애쓰긴 했어요. 더 애쓰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나서 성적이 나오기 전이었는데요. 그렇게 시험 보고 그 다음 주 성적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장학금 받게 됐다고. 그래서 자기가 왜 받는지 모르겠대요. 뭐 자기도 모르겠고 친구들도 모르겠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저에게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나아갔을 때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격려와 응원이 아니었을까라는 감동이 있었고 또 세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기 왜 받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왜 받는지 모르기는 네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신 것 같다, 이렇게 격려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아멘. 네, 이런 것들을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도전해야겠죠. 결단해야 되겠고, 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5절 계속 보겠습니다.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또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할 때가 되려면 아직 넉 달이 남았는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시면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때가 아직 한참 남았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는 거죠. 넉 달이 더 지나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추수하게 되었다,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말씀하시면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또 머릿속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곳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느 곳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옆에 있는 밭을 보셨을까요? 네, 아직 밭은 희어지지 않았어요. 예, 예수님 뭐 색깔 구분 다 하십니다. 아직 희어지지 않았어요. 네, 아마도 여인의 말을 듣고 자신에게 다가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인의 말로 인해서 그들은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 네, 구원받게 될 열매, 네, 추수할 그 열매들. 그리고 37절에서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인이 변화되었고 그 여인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의 눈과 귀가 열렸습니다. 네, 열려진 채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그 열매들이 스스로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건지 이제 그려지시나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38절에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요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추수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38절 말씀은요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시지만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것은 거두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나가는 것은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씨를 뿌리는 자들이지 우리 스스로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그 열매를 있게 할 수도 없고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를 거두십니다. 만약 우리가 전도를 나가서 열매를 거두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우리가 참여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뿌려놓은 씨앗, 그것이 자라게 되었고 때가 되어서 우리가 나아갔을 때 그것을 추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여서 씨를 뿌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씨를 뿌리다 보면 희어져 추수하게 된 열매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추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39절부터 시작됩니다. 39절 먼저 보니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네. 여인의 증언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신들과 더 있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강사로 초청해서 부흥회를 한 거죠. 그렇게 이틀을 계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42절의 고백이 너무 놀랍습니다.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인들이 이제는 그 여인의 증언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시라는 것을 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오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그 믿음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배팀 나오시고요. 오늘 말씀을 쭉 함께 보면서 여러 가지 나눴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그 여인,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던 것이고, 오늘 나눴던 본문에서는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숨어 지내던 여인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마을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우리 모두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 말고 옛날에 예수님 만났던 것 그거 붙잡는 거 말고요. 우리가 진짜로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냥 하신 말씀 아니죠. 이 말씀 땅에 떨어지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나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뿌리는 자입니다. 뿌리는 자. 열매 거두지는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가 10년 나갔는데 아직 열매 거두지 못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뿌린 거죠. 심은 것입니다. 그 뿌려진 씨앗은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거두어질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때로는 희어져 추수할 열매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 새로운 부흥의 주역이 되시길, 그 새로운 부흥의 그 중심에 우리 모두가 각 사람이 세워져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예전에도 만났었지만 주님, 그것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남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